다 같이 주께 엎드려 찬양 드림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온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선포합니다. 오늘도 이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새 영과 새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마음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예배와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장 찬송드립니다. 찬양하여라.
찬송가 뒤의 교동문 49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 찬송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특별히 가을 특별 저녁 기도회를 맞이하여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나 상상하는 모든 것에 능히 더 넘치도록 이루시고 응답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쁨으로 예배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경배와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한 주 동안 살면서 묻었던 우리 발에 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과 미련함과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고집과 완악함을 자복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아뢰오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하여 주 앞에 무릎 꿇고 가오니 하늘에서 구복 살펴 주시옵고 인자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삶 가운데 열매로 충만한 복된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탑주를 흘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을 어찌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예물과 믿음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감사와 믿음을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앞으로의 생에도 주님의 얼굴을 고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고통당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고 앞으로도 넉넉한 채우신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 생일을 맞이하여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그 심령을 받아 주시옵고 지금까지도 도우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생애 위에 은혜와 평강을 넘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순종하며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앞으로의 더욱더 복된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시편 40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환절기 기간입니다. 아무쪼록 더욱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10월 17일 주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다시 백신 맞는 접종률도 많아지고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또 코로나와 함께 이제는 일상을 회복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화평교회도 원래는 이제 전체 수용 인원의 10%까지는 현장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10%에 한해서 현장 예배를 동시에 실시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월 6일 이번 주 수요일 수요 예배부터는 현장 예배를 정부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가운데 재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은 여러분들이 자원하셔서 오시면 되겠고요. 주일 예배는 15명까지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역별로 예배 참석을 지정하여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0일 다음 주일 주일부터는 1구역부터 시작해서 2구역, 그 다음 주는 3구역, 그 다음 주는 4, 5구역,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직장구역 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역장님들의 연락과 또 교회 광고, 이 교회 소식을 여러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을 대신방을 비대면 전화 신방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각자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요. 10월 둘째 주부터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번 한 주 동안은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 각자 구역장님들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세명 축제가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에 따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각자 기도하고 있는 태신자 명단을 구역장에게 알려주시면 그 명단을 취합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화평교회 자녀들 수험생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진성이하고 혜린이하고 이삭이가 지금도 애쓰고 있고요. 그 외에 또 우리 화평 자녀들이 있는데 여러분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생일이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셨고 앞으로의 여러분의 생애 위에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또 혹시 이번 주에 새롭게 영상 예배 처음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있다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여러분의 생애 내내 하나님의 선한 인도와 돌보심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특별히 지난 한 주 가을 특별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또 하반기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요. 또 혹시 사정상 함께 하지 못한 분들은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므로 또 함께 또 영상을 통해서 기도에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하반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살아가는 게 많이 어렵지요.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어려움과 또 곤란한 상황들을 겪고 그런 과정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누누이 확인을 해왔듯이 하나님의 사람들 역시 또 믿음으로 살아갔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역시 이런 많은 어려움과 고난의 과정들을 겪어왔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 시편을 보면 당시 다윗은 어떤 어려움 속에 있었는가? 1절에 보니까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을 기다렸다 그러는데 두 번이나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다. 나는 어느 때보다도 더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했고 또 도움 없이는 나는 설 수가 없었다. 이런 고백이기도 하는 것이죠. 2절에 보면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이 말씀 속에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내가 빠져 있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평탄하고 또 꽃길만 있으면은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믿음 안에 많은 성경의 인물들 역시 이런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가 있었고, 또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23편에도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제 이 다윗이 구체적으로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은 어떤 어려움이었는가? 그가 말하고 있는 수렁이라는 게 무엇인가?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이게 재앙이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한두 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수많은 재앙이. 마치 비가 내리면은 천장 이쪽 저쪽에서 물이 새가지고 어디서부터 메워될지 모를 정도로 많은 어려움들이 그렇게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여기서 이제 나의 죄악이 나를 덮쳤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나를 능가했다는 것입니다. 그 죄악이 나를 능가하여서 그걸 다 우러러 볼 수도 없고,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죄가 너무 많아서 내가 마음이 심히 낙심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 안에 있는 연약함, 또 어떤 죄, 허물, 그리고 외부적인 여러 어려움들이 마치 사면초가처럼 둘러싸고 있고, 그로 인해 내가 지금 깊은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면서 자신의 연약함과 죄 때문에 허덕이고 또 외부의 여러 어려움에 둘러싸여 있을 때 그걸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사탄이죠. 사탄이 제일 좋아하죠. 그래서 이제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있다. 비웃는 거죠. 아이고 저 김집사 봐요. 집사라고 하지만 저 하는 꼴이 저게 뭡니까? 결국 저렇게 어려움을 당했네. 아이고 저 꼴 봐라, 꼴 좋다 하면서 비웃고 좋아하는 것이 사탄이라 이 말이죠. 저 박집사 봐라. 아이고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도 못한다고 저의 신앙이 저렇게 바닥이 났네. 물론 이제 우리 화평 성도님들은
오히려 어려움 속에 더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실 줄로 축복하고 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연약한지라 안 그런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저 봐라 저 지금 이제 신앙이 완전히 바닥이 났네. 신앙이 바닥이 났으면 뭐 다른 건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사탄이 막 조소하고 비웃는다 이거예요. 저 사람 봐, 저게 다윗이래, 저게 집사래, 저게 성도래, 저 사람들 봐, 아유 꼴 좋다 하면서 비웃고 조롱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우리가 기도 외에는 할 게 뭐 있습니까? 왜냐하면 교회는요, 우리가 늘 교회 2000년 신약교회 역사를 봐도요, 그 부흥의 때가 있고 침체의 때가 있거든요. 야 이제는 바닥이다, 이제 끝났다, 그럴 때가 꼭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가 되면 갑자기 이제 하나님께서 그 교회 위에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부흥의 바람이 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방법이나 인간의 수단이나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어떠함이 아닌 친히 하늘로부터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다시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는 많이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이런 것들을 봐왔습니다. 우리가 기도밖에는 할 수 없는 것인데요, 사실은 그때야말로 기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기도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은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다시 교회를 부흥케 하실 하나님의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할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가 됐건 아니면 뭐 교회적이 됐건 우리가 깊은 수렁 가운데 있고 사면초가 가운데 있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꼭 기억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신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듣고 계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능히 우리를 그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1절 2절 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입니다. 아멘. 그리고 5절에 보면요, 아까 다윗의 탄식을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내 죄가 너무 많아서 내가 차마 그 죄를 셀 수 없을 정도인데 그보다 더 크게 더 부유하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적,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것 또한 내가 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삼켰고 이겼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5절 볼까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뭡니까? 지금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것 같습니까? 아마 이런 게 아닐까요? 아, 내가 저기 있는 저 김집사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복주고 복줄 수 있을까? 내가 저기 있는 저 박집사 보니 요즘 어려움이 참 많이 있는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어떻게 하면 저 박집사를 도와줄 수 있을까? 저 정집사는 잘 지내고 있나? 내가 그 신음소리를 듣고 있는데 저 홍집사를 보니 지금 깊은 수렁에 빠져 있구나. 나의 의로운 오른팔로 그를 붙들어 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한시도 우리를 향해 그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애정과 생각을 단 한순간도 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기하고 고소하고 또 참소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 저런 인간들을 왜 도와주십니까? 저렇게 연약하고 저렇게 넘어지고 때로는 그 죄가 너무 많아 죄인들이 보기에도 그 죄를 셀 수 없다고 그렇게 한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눈으로 보시기에는 얼마나 더더욱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 죄를 참아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저런 인간들을 도와줄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참소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말이죠, 복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6절 말씀 보니까요,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 빠져있던 다윗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렇게 부르짖을 그때에 그가 한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주께서 내 길을, 다윗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 나의 길을 통하여 다윗 나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는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범죄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내가 들었습니다. 이 기가 막힐 수렁과 이 웅덩이에서 나를 끄집어낼 수 있는 건 제사도 아니고 예물도 아니고 번제도 아니고 속죄제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닙니다. 그랬을 때에 또 다른 음성이 들립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이 내는 누구냐면 제3자인데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이미 예언했던 그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스스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 8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이건 계속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법이, 사랑의 법이, 십자가의 법이, 은혜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합니다. 그 뜻을 쫓아 내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왔나이다. 짐승의 피가 아니라 번제나 속죄제나 제사나 예물이 아니라 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저들의 희생제물이, 화목제물이 되겠나이다. 이 복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오늘 방금 읽었던 이 말씀에 대한 정확한 주석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황소와 염소의 피, 아까 말했던 그 말씀이죠.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범죄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황소의 피가, 염소의 피가, 그 번제와 속죄제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주님의 음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입니다. 아까 시편 40편의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하자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벗어났나이다. 내가 그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나의 이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나를 건져내셨나이다. 그 방법은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나이다. 이것이 복음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승리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사탄의 머리를 깨부수시고 승리하신 하나님의 이김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의인은 7번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최후의 승리와 구원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하는 것입니다. 고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거 봐요, 저거. 저 베드로 좀 보세요, 하나님. 저 수제자라고 하지만 저 하는 꼴 좀 보세요.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자기는 안 버리겠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하더니만 아유 꼴 좋네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에요. 저런 놈을 뭘 믿고 하나님은 다시 사명을 맡기신단 말입니까? 그렇게 고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다윗 좀 보세요. 저놈이 다윗입니다. 아니 뭐 기도 좀 한다고 하더니 기도하면 뭐합니까? 결국은 밧세바를 빼앗아 버리고 그 충신인 우리아를 죽도록 그렇게 사건을 조작하고 그렇게 은폐한 놈 아닙니까? 사건 조작과 은폐, 간음죄와 살인죄, 저놈이 다윗입니다. 하나님 고발하는 거죠. 그때 다윗은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 기가 막힌 수렁과 웅덩이에서 내가 건지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번제와 예물이 아니라 속죄제가 아니라 황소와 염소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노라.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디를 볼까요? 누구를 볼까요? 어느 인물을 볼까요? 바울을 볼까요? 사탄이 이렇게 참소하는 거죠. 저 바울 좀 보세요. 바울. 스테반 집사를 죽인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스데반 뿐입니까? 초대교회 때 그렇게 막 붕이 났을 때 저 바울은 그런 것도 알지 못하고 똥도 오줌도 구별 못하고 예수 믿는 저 사람들을 잡아 죽이느라 혈안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교회를 그냥 뿌리까지 뽑으려고 했던 저런 놈인데 저런 놈을 하나님이 불러서 사용하신다고요? 공의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스데반이 하늘에서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참소할 때 바울은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런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이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게 될 그 사람들의 대표적인 샘플이 바로 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하려고 이 땅에 임하셨다. 제사와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 당신의 피로 친히 이 땅에 희생제물이 되셨도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흘리신 피에 나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샘플이 있단 말인가? 죄인인 괴수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들이야 얼마나 더더욱 구원하겠는가? 이 십자가 복음은 성경 전부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예수님의 피가 성경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현실 속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고통하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사면초가처럼 안쪽으로는 나의 연약함과 허물이요 바깥쪽으로는 수많은 재앙들이 둘러싸고 있는 현실 속에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뚝뚝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드 코로나라 그래서 이제는 백신 접종률도 많아지고 또 코로나에 걸려도 감기처럼 지나갈 확률이 많아져서 이제 코로나와 함께 그러나 다시 일상을 회복하는 그런 정책들을 주위 여러 나라에서도 실행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준비를 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화평교회도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다시 대면 예배를 회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우리 교회도 전체 수용 인원의 10%까지는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5명까지는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데 더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지금까지는 전면 비대면으로 했지만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사실은 15명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우리도 이제 수요 예배는 대면 예배로 전환을 하고 그리고 주일 예배 같은 경우는 15명에 제한되기 때문에 구역별로 그렇게 한 주씩 나눠서 나오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은혜의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다시 시작입니다. 목사님, 저는 지난 석 달 동안 기도를 쉬었습니다. 쉬었는데 다시 이번 주부터 우리가 기도를 시작한다면 그것이 은혜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것이 승리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것이 의인은 7번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승리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지난 몇 달 동안 예배도 잘 못 드렸고 또 어떤 분은 영상 예배를 드리긴 했어도 늘 현장 예배가 그리웠습니다. 그런 우리가 다시 현장으로 나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면 그것이 구원이 아니면 무엇이겠으며 그것이 회복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다시 반석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찬송케 하실 우리 주님께 모든 경배와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리십시다. 이제 다시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의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 같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며 믿음에 흔들리지 않으며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나와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큰 회복과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주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아멘입니다.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픈데 손 얹으시고 치유기도 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희는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보라 지금은 은혜의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나이로다. 그 구원과 회복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